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주 없이 살 수 없기에 주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험악한 세상 이길고 승리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제 그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뵈면서 하실 말이 많았을 텐데 그 처음에 사역적인 얘기도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평안하뇨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제일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처음 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 주님은 먼저 평안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늘 이 평안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평강 중에 살아가고 있고 이 평강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라는 이분은 그가 이 내일이면 순교를 당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날 두 다리를 뻗고 코를 골면서 천사가 와서 발로 차도 못 일어나는 그런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되어짐을 확신하면서 모든 것 가운데서 참 평강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모든 것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분도 그가 내일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감사했다라는 이 말은 평강이 외적으로 발산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평강이 정말 충만하게 외적으로 뿜어 나갈 때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감사요 찬양이 되는 것인데 다니엘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외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크고 놀라운 가장 신비한 영역의 일들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오늘 여러 차원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찬송가 412장이 있습니다. 412장의 찬송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렴이 그렇게 됩니다. 평화로다. 이렇게 찬송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평강, 평화,
평안 다 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에이레네, 샬롬, 히브리어 이 같은 말입니다. 다 이 평강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싸게 은혜 보호싸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평강의 삶이 되어지는데요. 이 평화, 이 평강은 찬송가 가사대로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말로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총, 그것이 바로 이 평강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확고한 사랑 안에, 그 주님의 변치 않으신 참사랑, 영원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고난도 여러분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그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강력한 주님의 은혜이자 고난도 축복이요, 모든 시련 그 모든 것도 다 주께서 이루어 가실 지름길이요, 역사가 나타나는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평강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페포드는 무디 목사님의 그 부흥운동에 함께 동역했던 참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스페포드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너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런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절망의 시간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이 스페포드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늘 하듯이 스페포드는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 밤을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짖는데 어느 정도 시간의 정점이 지났을 때,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 초월적인 신앙의 능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쏟아 부어지는데,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면 너무 신기한 것이,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계점이 되었을 때 너무 신기한 것이, 그 앞 안에 있는 그 돌덩이같이 견고했던 그런 굳은 마음들, 그 완고했던 마음들,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 있던 그 견고한 마음들이 풀립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이요 싹 정말로, 이게 뭐가 제일 좋은 비유냐면, 우리 체하지 않습니까? 체하면 막 그러다가 이제 체하고 있으면은, 저희 집 애들도 체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따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바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두드긴 다음에 꼭 묶어가지고 탁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100이면 100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꽉 하면서 소화가 되면서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기분이에요. 그 기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가게 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내 안에서 영적인 먹구름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게 이 스페포드가 경험하는데요, 그 안에서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전에는 고통의 눈물이었다면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 이제는요 위로의 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여러분 그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스페포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경험하면 100이면 100 경험하는 것이 그의 입술에서 감사가 열립니다. 그 상황을 감사합니다. 그 상황을 찬송합니다. 그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 찬양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지은 찬송시가 그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이 찬송시가 탄생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인생이 기쁨으로 넘칩니까? 왜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이 늘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왜 이렇게 평강과 은혜 중에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어떠한 이 세상의 환경과 모든 외적인 요소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역사가 나를 일으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내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평강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은 이 평강의 복이에요. 정말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곳간에 그 모든 곡식을 쌓아두었을 때보다 더한 기쁨과 평강입니다. 더한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한순간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감사와 기쁨밖에 없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단위에 서가지고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렇게 헌신도가 높은 이 교회에서, 정말 이 뜨거운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제가 섬길 수 있는 이 은혜, 저 인생의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감사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평안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 평안이 바로 응답의 사인이고 이 평안이 승리의 표지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평온한 중에 주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원을 향해서 가는 그 귀한 여정 속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부터 하나씩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나의 평안은 주님의 평안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서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복음서 안에서 주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수십 가지로 64가지 이렇게 나누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의 평안에 대해서 제일 잘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풍랑치는 바닷속에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는데 풍랑이 돌풍이 찾아오죠. 제자들은 딱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딱 판단했을 때 그들은 이 중에 제자들 중에 많은 이 제자들이 바다 사나이였거든요. 바다 사나이가 여러분 많았는 그들 가운데 평생에 보지 못했던 풍랑입니다. 풍랑의 바람의 세기와 파도의 높이를 봤을 땐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물이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주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자는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현장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깊이 잠을 자십니까? 왜냐하면 이 풍랑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살 때, 우리 가정의 배에 모시고 살 때,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배에 모시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코를 쉬면서 깊이
깊이 잠에 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는 분이셔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넘어뜨릴 수도 없고 그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손길이 되는 것이죠. 이제 주장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렇게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예수님을 깨우는데 좋은 말로 깨울 수도 있잖아요. 좋은 말로 이렇게 깨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깨우냐면은 좋은 말로 주님 지금 우리 배가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깨셔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어디를 피하든지 이렇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좋을 텐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게 이제 간접적인 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잠이나 처잘 상황입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이나 처잘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으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측면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풍랑을 향해서 become, 다시 얘기하면요, 잔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더니 잔잔하여 지더라. 그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가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정말 강물 같은 평안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평강을 누렸던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모두 다 생각하는 가장 큰 평강을 누린 때는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곳에서는 참 안식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참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위로와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진 것이 그 에덴 이 동산인데요. 그 에덴 동산이, 그 평강이, 그 모든 것이 왜 끼어졌습니까? 바로 원수 마귀가, 이 마귀가, 뱀이 와서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에 죄가 들어오면서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저주에서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놀라운 평강,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평강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숨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입니다. 몰라서 묻겠습니까? 내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맞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문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동화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소녀가 등장하는데 이 소녀는 양손에 먹을 것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는 다 반지와 보석 반지와 금반지를 다 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그는 이제 해가 뉘어지면서 이 소녀는 갈 길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화의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현대판 평강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놀라운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에서 한 분이 산책을 나왔는데, 항구 쪽으로 산책을 나왔는데 갑자기 새 한 마리가 급하게 날아오더니만, 작은 새가 이 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는 옷솔깃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딱 이렇게 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뒤따라서 큰 매 한 마리가 뒤따라오면서 쫙 하강을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한참 뒤에 매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 안에서 바르르 떨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알았어요. 이 매가 쫓아오니까 그걸 도망와서 여기 지금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이 채를 꺼내서 다시 이제 확인하고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많은 저주의 매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나의 모든 저주는 떠나갔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평강은 응답의 사인이고 승리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강이 찾아와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평강의 은혜가 임합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그 응답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인이 뭐냐면 이 평강입니다. 저에게도요, 이 평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저의 삶 속에서 이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 지금도 저 안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교회 소소한 일들, 교회 큰 일들, 우리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제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평안히 저를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평안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오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세상 임금이 오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빌라도 법정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내가 가야바 법정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내가 로마 군인들이 나를 끌어갈 것이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강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강 위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는 주님의 뜻, 승리하시게 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잠시 뒤에 몇 시간 뒤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심이고 주님이 나를 포기치 않으심이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그 강력한 은혜 속에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그 승리의 뜻 안에 있기에 주님이 승리케 하시기에 나는 참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져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셔서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승리를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의 사랑과 평강 속에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길.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길을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안에 평강이 역사하고 그 평강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찬송하시면서 그 영광스럽게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교회는 인사할 때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이 인사가 진짜 국보권 인사예요. 보화 중에 보화예요.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고통과 어둠과 환난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그 많은 어려운 감옥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요, 정말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죠. 쥐가 너무 벌벌 떠니까
그 요술사가 나타나서 왜 이렇게 벌벌 떠냐 했더니 저 고양이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그럼 너가 고양이가 되라. 그래서 뿅 했더니 고양이가 됐대요. 그래 고양이가 돼가지고 또 벌벌 떠니까 이 요술사가 나타나서 넌 왜 이렇게 또 떠니 고양이가 됐지 않냐 했더니 저 개 때문에 그렇다고. 개가 지도됐었는데 정신이 없다고. 그러냐고. 그럼 개가 되라. 뿅 해서 개가 됐습니다. 근데 개가 됐더니 또 벌벌벌 떱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떠냐고. 저기 동네 밖에서 하는 호랑이 때문에 그렇다고. 호랑이 때문에 무서워 죽겠다고. 그러면 알았다고 호랑이가 되라 그랬습니다. 호랑이가 됐는데도 또 벌벌 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벌벌 떠냐고 그랬더니 지금 저 사냥꾼이 지금 총을 들고 쏘다니는데 정신이 없다고. 너무 무섭다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다시 쥐가 되라 그랬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땅에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땅에서는 우리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송 함께 찬송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두 번 부르실 때, 조금 빠른 속도로 부르실 때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신비한 예수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참여하는 오늘 오후에 이 3부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찬송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하시면서 살짝만 손을 내밀어요. 평안을 너희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렇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겠습니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는 평안을 깨는, 평안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참 평안을 내리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걸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참 평안의 은혜로 진입하길 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영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평안을 깨우는 이 모든 요소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 절망과 어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만군의 주가 됐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됐습니다.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주님이 일했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평안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리고 있는 이 강력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뜻 안에 누리는 이 평강이 우리의 평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준다고 했던 이 강력한 세상을 이긴 이 평강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